13장에서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4장, 사사기 14장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하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손이 의도했느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거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여인을 이렇게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내가 딥나의 처자를 하나 봤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좀 혼사를 성사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강력히 반대를 하지만 삼손은 계속 부탁을 해서 결국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 해설이 붙어 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라고 삼손이 주어로 나옵니다. 근데 이건 원어를 보면 삼손이 주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다라고 해서 이 결혼식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블레셋과의 시비를 거는 거죠. 싸움을 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그 깊은 속뜻을 알지 못했죠.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손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가 결혼식을 가짜로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빌미를 삼아가지고 내가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삼손이 했을 수 있고 또 한면엔 그 배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께서 삼손은 어떻게 보면 여자를 이렇게 보고 좋아했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결혼식이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은 결혼식이었고 결국 그 분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친구들과의 수수께끼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사람을 그 신랑 그 신부의 친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스글론이라고 해서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한 마을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것도 그 30명의 군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옷을 뺏어오기 위해서 내기에 걸었던 그 내기를 위한 그 옷을 주기 위해서 30벌을 가서 뺏어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만일 그것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획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도 삼손이라면은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 힘을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을까? 그것도 어떤 군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죽여가지고 그 옷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좀 조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큰 뜻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큰 행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삼손의 행보는 어찌 보면 그저 미숙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많이 휩쓸리고 또 얄팍한 자기 생각대로 진행을 하고 나간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그 고민하고 슬퍼하는 부모의 입장은 별로 배려하지도 않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동족들을 독려해서 리더로서 어떤 그들을 이렇게 독려해서 그들을 군인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나가려는 그런 리더십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혼자 독단적인 자기 힘만 믿고 그 자기의 어리숙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오늘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은 있고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고 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러느냐? 여러분을 보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 우리 안에 뭘 하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이런 것들을 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미숙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고 또 그만큼 집중하는 것도 부족하고 또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활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부족하고 또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라게 하셨다면 부모님의 돌봄을 속에서 내가 부모님과 잘 협력해가지고 뭔가 더 나 자신을 개발할 수도 있었고 더 크게 능력을 키울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부족했던 것 같고 얼마든지 주어진 삶과 또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공간 속에서 더 노력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늘 반성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안에 이런 어리숙함이 없는지 이런 미숙함이 없는지 내 안에 실제 능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한번 휘둘러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한계가 어딘지 내게 주신 어떻게 보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발휘해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또 여러분 주위의 환경 또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들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은 내가 더 개발해야 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실제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정말 저는 어제 말씀처럼 또 그 사사 우리가 주일날 말씀처럼 뭔가 열어야 할 문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과제 열어야 됩니다. 그 열면 더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더 뿜어낼 수가 있고 나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묵상을 할 때 일단 삼손이 주어가 돼서 삼손이 행하는 일을 봐야 되고요. 근데 그 어리숙한 청년 아주 미숙한 젊은이가 좌충우돌하는 모습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셔야 또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부모도 알지 못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삼손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깊이 이해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깊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게 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을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맞추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진다는 건 그분의 마음과 동일시 되기도 하고 그분의 눈과 동일시가 되기도 해서 그분의 마음과 눈으로 나를 보고 나를 분석해보고 또 내 앞길을 내다보기도 하고 나의 지금 주어진 현장을 해석해보기도 하면서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눈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삼손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가까운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또 얄팍한 인생을 계획하고 그걸 했다고 내가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가 그 까끔살이 해서 이렇게 먹을 거 만들어 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먹을 수 없는 거란 걸 알지만 그래도 부모는 아이고 네가 그걸 했느냐 하고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커서도 똑같이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더 실질적이고 더 온전하고 더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듯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아가도록 힘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그 30명을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그 능력이 막 팍 끌어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가서 에스글론에 가서 30명 죽이고 겉옷과 옷을 베옷, 겉옷 30벌을 구해오는 것으로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틀에서 보면 블레셋 때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역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심, 또 여러분의 감정, 나는 나의 감정, 내 욕심, 또 내 나름대로의 꿈,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만은 그 뒤에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셔요.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는 내 욕심을 발휘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나는 내 감정에 어떨 때는 휘둘려서 행동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처럼 삼손은 그 일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고 찌질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하나님이 어딨냐고. 근데 나는 내 머리를 믿고 내 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질병 앞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초라함을 느끼는 거죠.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자기가. 그리고 세상이 막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큰 소리를 쳤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는 아무리 신이 있다 없다 큰 소리를 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지지대가 없이 똑바로 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감정에 휩쓸리고 흔들리고 또 우리 욕망에 치우치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지혜는 얼마나 또 초라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그런 것만 보고 서로 다 그것에 의해서 산다면 세상은 완전히 요지경 속 지옥 악귀가 되고 말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착하게 산다는 뜻이기도 하고 모두를 위해서 산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서 아주 선한 겁니다. 귀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값진 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온 세상이 처음에 다 우리 땅,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도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완전히 충격적인 사실의 세계관의 변화는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한 행성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렸을 때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를 거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고 있구나. 매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우리 삶에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 속에서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는 그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중심에 서려고 했던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자꾸 네가 중심이니까 너희가 중심이 되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주도적으로 산다는 것이지, 하나님 자리를 탁 차지하고서 내가 주도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온 세계와 우주를 망하게 만드는 악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삼손 뒤에서 하나님의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삼손은 삼손인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고, 자기 능력만큼, 자기의 지혜로움만큼, 자기 한계만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또 큰 틀에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읽어내고 깨닫고 제대로 힘발이를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죽을 때야 한번 제대로 힘발이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과 탁 손이 맞아가지고 제대로 능력 발휘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 내 안에 있는 이 능력들을 어쩌면 마음껏 드러내서, 지혜롭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에요. 그리고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이라는. 처음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온 수면 위에 운행하셨을 때 창조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면 우린 창조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을, 창조 능력이 막 이렇게 나를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그 말은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과 동일시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걸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한순간에 넓게 볼 수 있고 한순간에 크게 볼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능력은 바로 그런 걸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품어줘서 용기를 심어주고 또 우리가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돌보고 품어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있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 사랑부터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걸 터득했을 때 진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 속에도 여인과의 사랑 얘기를 나오는데,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사람과의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해가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이게 진실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교우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얄팍한 우리들의 그 삼손과 같은 이해관계에 얽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이해하는 게 곧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살 때 진실한 삶을 사는 거고 진정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입니다. 이 삼손에게 임했던 영이 능력의 영이죠.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남자로 삼손은 대명사가 됩니다. 가장 힘센 남자죠. 가장 힘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까지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이 돼서 우리 안에 있는 재능들을 끌어내고 가능성을 끌어내고 개발시키고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또 그 영이 아주 충만해서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증진되고 여러분을 개발시켜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더 창조적이고 지혜롭고 사랑이 넘쳐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순수하게 결혼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이 지금 딥나라는 지역은 원래는 단 지파에 배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일제 36년의 그 지배 기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적이고 그 속에 속국으로서 그냥 우리도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차별을 받고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같이 이제 경제 활동 또 여러 가지 삶의 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는 곳이 이 딥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혼식을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7일 동안 결혼식을 치러요. 그때 친구들 30명을 데려다가 수수께끼를 하면서 유희를 잔치를 즐기는데 이 수수께끼가 우리가 말하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도대체 아무 단서도 없이 뭘 알라는 겁니까? 이 말은 이제 삼손이 이걸 한번 너희가 뭐 어떻게든지 맞춰봐라. 우리 보통 뭐 20곡에 하면은 질문을 20개를 해가지고 결국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맞춰내는 거잖아요. 그런 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어도 보고 자꾸 이제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해서 암시적인 걸 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제 그 부인 결혼할 여인을 이용을 해서 그 여인은 막 윽박 지르고 너 이러면 우리가 가만 안 두겠다. 우리 손해보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알아내라 해가지고 결국은 알아내요. 그게 그 딥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자 쳐 죽인 일, 그리고 그 사자의 시체 속에서 벌집을 져가지고 꿀을 거기서 먹었던 일, 그걸 가지고 염두에 두고 문제를 맞춰봐라 라고 암시적인 말을 했던 건데 결국은 그걸 맞춰내죠. 그러니까 그들의 답변을 이렇게 말씀해서 보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삼손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맞춘 거죠. 근데 이 말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라고 하면서 이 무엇이라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여인, 사랑. 이제 삼손에게는 그 여인이죠. 사랑. 결혼한 여인이 꿀보다 더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느냐? 삼손이 사자보다 강하다는 말이에요. 삼손이 사자보다 강하다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삼손이 사자보다 강하지만 꿀보다 달콤한 사랑에는 그 인생이 휘둘립니다. 그 인생이. 그 삼손의 이야기에는 이 여인의 사랑이 등장을 하고요. 힘센 삼손을 좌지우지하는 건 달콤한 사랑하는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결혼에서도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 그
일화에도 똑같이 그런 면을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세상을 이끌고요, 그 남자를 여자가 이끕니다.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옛날에 말도 있었는데 그만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여러분의 배우자의 힘을 끌어내 줄 수만 있다면, 나쁘게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게만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남자들의 능력들이 더 발휘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암시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진실한 사랑을 이루려고 힘쓸 때 이렇게 얄팍한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그것이 오히려 얄팍한 이 사랑의 탐닉에, 꿀송이 같은 탐닉에 빠져버리게 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지혜도 읽어내고, 오히려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하면 이 이성들이 서로 개발되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더 잘하려고 하고, 서로가 더 아름다운 성품을 끌어내게 되고, 더 자기의 재능들을 끌어내게 돼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구속하고 해를 입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개발시키고 더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또 그런 사랑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